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장님 빨리 일어서서 저 뒤에 혼자 앉아 계시잖아요. 옆에 좀 같이 좀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정착하기까지는 6사람이 함께 해야 된단 말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한 열매이기도 하거든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특별히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가 준 의미가 특별히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과 예수 만난 이후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를 함께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공통 연호가 있지요. 우리는 지금은 서기 2023년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란 말은 부정확한 이 단어입니다. 서기는 서양의 력이라고 말을 해서 서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AD라는 단어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네예요. 아노 도미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하면 서기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AD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주후 주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시대를 우리는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수님 역사 속에 오심으로써 이 역사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AD, 서기 2023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단어를 쓰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한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역사가 둘로 나눠진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 베드로 인생을 통해서 전 인류를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누구였는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전 인류는 누구인가? 하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누구인가? 예수를 만난 전 인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 인류 역사를 주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절에 이제 한 절 한 절을 좀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동서로는 약 18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는 21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파도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호수를 바다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밤새도록 이 배 두 채가 배 몇 척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그물을 손을 베고 있고 우리가 그 어촌에 가면은 고깃배가 들어올 때 온 가족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매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기를 사가는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고깃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있었지만 고기 잡지 못한 헛그물질을 하고 육지에 도착을 하고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만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료하러 그 집에 들어가셨고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고 밤이 맞도록 거기 그물 내렸지만 헛그물질을 하고 밤이 맞도록 쓰겠지만 헛그물질을 하고 육지에 도착해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가요? 그 2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굉장히 피곤한 몸으로 가족들은 기대하고 찾아왔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있었지만 거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내 남편, 우리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이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참 어깨가 축 처진 그런 모습을 지금 띄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들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기술도 있었습니다. 잔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꼬박 셀 정도로 이 수고했지만 헛금을지렸고 허사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양장로님이 고향 떡집과 고향 참기름을 합니다. 늘 회원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갈 것이고 우리 가게를 지나는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사갈 것이다. 그걸 예측하고 떡을 늘 만들어 놓으시고 참기름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물건을 사갑니다. 그래서 내일을 또 준비하고 이런 새벽부터 나가서 그 떡을 다 준비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날 단 한 사람도 떡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통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상합니다만 아무도 없습니다. 참기름을 사는 사람도 없고 떡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양장로님과 주권사님께서 그 가게에 앉아서 뭘 생각하시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최소한도 장로 정도 되니까 권사 정도 되면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경륜과 섭리가 있겠다. 뭔가 있다라고 하늘을 쳐다보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그 허탈함을 생각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때 허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팔렸던 떡 하나가 팔리지 않고 매일매일 팔렸던 그 기름 한 병 팔리지 않고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있다. 그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렇게 있겠죠. 자, 베드로가 그렇게 가게를 꾸려 나가야 되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직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고기를 잡으면 무엇을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배를 가지고 거기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류와 인생은 바로 헛그물질이라는 겁니다. 그가 애쓰고 수고했어도 헛그물질 될 수 있고 그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헛그물질 될 수 있는 것. 분명한 것은 인생이 성공을 했다가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헛그물질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사임을 베드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셨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따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 헛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모든 인류는 내가 세상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헛그물질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냐할까 한번
진지하게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바로 오늘 또 헛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실패와 상심을 끌어안고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축 처진 모습으로 베드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다행히도 실패와 그 상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끝나면 비극이고 그 자체로 끝나면 절망이지만 그 실패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면 그는 이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복이에요. 자, 전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들은 헛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헛그물질하는 그들,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대충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지나간다면 그것은 너무 큰 불행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았던 요한,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촌의 항구에 모여 있어요. 우리 주님께 그걸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6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고 말하며, 배 두 척이 있는데 콕 집어서 한 배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좀 거리를 띄워야 돼서 배를 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베드로의 이 배를 꼭 집어서 띄우게 하시고 그 배를 탔다는 것은 뭔가 주님이 의도를 갖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많았던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흩어버리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다시 띄우게 하시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의도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배에 타고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꼼짝없이 그 배에 타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청종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선생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좀 빨리 끝냈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설교가 너무 길고 그래도 길지만은 그 배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한눈을 팔지 못하고 배를 띄워놓고 선생님의 말씀을 그 배 안에서 청종하고 있는, 듣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아무리 고생했어도 열매가 있으면 사람은 기쁩니다. 힘이 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열매가 없으면은 더 작은 수고일지라도 그것은 큰 고통과 절망이거든요. 자, 근데 말씀이 이제 끝났어요. 말씀을 끝났는데 얼마나 좋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로 좋았을 겁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4절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금을질했으며 헛탕을 쳤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았던 어부 집안입니다. 그는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뚫어지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메시의 고기가 어떤 곳에 모일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옛적으로 보면 누구십니까?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도 아버지가 했던 목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 목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짜증을 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은 눈치도 없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봤자 나는 전문가야. 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했는데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더만 그러고 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설교도 엄청나게 길게 하시고 이제 빨리 내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그물 내리나. 정말 짜증나. 제가 보편적 설교를 한 30분 전후합니다. 33분, 4분 넘어가면은 벌써 시계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짜증나. 여러분 베드로 입장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될 그가.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을 하죠. 그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듣고 나서 주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라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없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자 말씀 믿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 믿고 한번 순종해보자. 말씀 믿고 한번 걸어가 보자.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자 5절 자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베테랑이에요. 이들은 경험과 이들의 기술과 이들의 상식과 이들의 지식과 자 그들의 노력을 넘어서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가 말씀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전문가의 나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황당한 말이었지만 내가 그 말을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고 2배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충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인류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바다란 특별한 지역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바다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이 누구인가 주께서는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흩어버리시고 베드로의 그물에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 주님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물을 내릴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고기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고 2배에 가득 채우게 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자,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양장로님이 떡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풀렸어요. 근데 제가 갑니다. 가가지고 장로님, 목사님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어요. 권사님이 그냥 우시면서 말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단 한 사람도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 기도하고 나서 내일은 5배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 뭐라 하겠어요? 이 양반이 나를 골탕을 먹여도 내 속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다 우리 그렇게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아침 그 인생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속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충격적인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는 랍비였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그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릴 때 이 기적을 체험한 일에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 바다를 알고 계신 주님이시고 나를 알고 계신 주님이시고 이 모든 고개를 한 곳에 끌어모아서 끌어올리게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같은 속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분과 함께 있다면 진짜 화로 횟집을 하나 차려놓으면은 떼돈을 벌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 주십시오. 떠나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당신을 관계 결별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보편적인 단어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과 나하고 비교하면은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 여인이 나와 함께 내가 그 여인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놀라운 복 중의 복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나를 만난 것은 너무나 과분해요. 내가 과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이 내게 너무 과분해.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헤어지자 말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꼭 붙잡아줘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다 반전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나를 붙잡아 달라는 절규입니다. 절규에 나를 붙잡아 달라. 여러분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짝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은 무릎을 꿇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절규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바다의 주인이고 이 물고기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절규가 여러분들의 절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주님으로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5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은 바로 죄인을 붙들어서 회개시키러 오셨던 주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떠나달라 말은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절규예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내 인생은 헛금을 일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헛금을질을 하고 있는 내 인생의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여러분 기적이 있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한 반전이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이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으로 그를 모시는 순간 베드로에게 주께서 이렇게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는 생계형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소명자의 인생, 사명자의 인생으로 너는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생계형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여러분 인생은 헛금은 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드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보냈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직장에 가게 하셨고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렇다면 드디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장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 인생이 생계형에서 이제는 소명자 인생으로 사명자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예에서 우리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 여행을 하는 겁니다. 워크숍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과 저와는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첫 번째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기도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참 아픈 땅입니다. 눈물이 있는 땅이고 피가 얼룩진 땅이고 고통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목사인 저희들, 사모인 저희들은 이곳에 하나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유연함이라는 형제가 지금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있을 겁니다. 가이드입니다. 이 형제가 자기가 천주교 많은 신자들, 불교 많은 신자들을 또 스님들도 많이 이렇게 모시고 다녔지만 목사님의 기도처럼 정말로 감동이 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품는 기도 그리고 짧은 기도는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행 온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여행 왔다면 제주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훨씬 더 못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가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선물로 보내주셨다면 어떤 뜻이 있지 않겠나. 함께 집사람과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40명 갔던 그 카톡방에 오늘 아침 7시 반에 올라왔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연함 형제가 이걸 보고 있을 줄로 듣고 지금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을 줄로 압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람이 교회 와서 이제 이 문자를 봤어요. 이 문자를 보고 나서 집사람이 이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에서 진짜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고 우리가 1:1 전도 양육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중보 기도 팀들하고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 놔두고요.
꿈이란 생각에 늦은 시간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림 1:1 양육 공부하며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의 1:1 양육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교재를 주고 우리가 A4 용지로 2장을 복사했던 것을 그대로 다 전해주고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이것이 성경인 줄 알았어요. 불교 신자니까. 그리고 본인이 새벽을 이 양육을 본인이 그 1:1 우리가 줬던 그 교재를 읽고 오늘 새벽을 또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돌아보십시오. 생계형 인생으로 사는 자들은 여름 마지막에 헛그물질하고 끝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 여러분은 이 땅에 주께서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소명이란 이 직업이 소명입니다. 흔히 직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케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복카르라는 단어에서 콜이 왔는데요. 바로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에요.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든 내 은사에 따라서 이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소명자로, 이 땅의 사명자로,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명을 발견한 자가 허무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인생을 종지부 찍는 그 시간, 내가 만약 생계형으로 살아왔다면, 성공지향적인 인생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도 헛금을질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한 형제가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상담하는데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교하는 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교단체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물으니까 증기기관사입니다. 증기기관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다니는 지금 증기기관사 그 회사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어요.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그 증기기관사 일을 잘하는 것이고 당신 곁에 있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의 마음이 뜨겁게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면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럼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리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11월 26일은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 강의하면서 꼭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다. 한 장로님이 저는 집하고 가게밖에 안 갑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장로님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아 있고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께서 떡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더라고. 떡을 주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전도 5년 동안 전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2주 전에 어디 순복음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옆에 있는 분이
저는 한사람교회 다니고 제가 아는 있는 한사람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사람교회 목사님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자매예요. 딸이 잠깐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엄마예요. 그 엄마. 한사람교회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전도의 관계가 형성돼서 26일 날 교회로 오겠다고 권사님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전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오신 분들이. 내가 생계형으로 살아가면요, 영원히 안 보입니다. 생계형으로 직장에 다니면 영원히 안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소명자로서 내가 그 자리에 보냄을 받았다고 내가 인식하게 된다면 모두가 다 주께서 그분을 나를 만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자리에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많은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 그물질이 헛된 그물질은 아니었는지, 내가 세상의 무엇을 누린 것 같았지만 그 누렸던 것들이 내가 돌아보면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면에 공황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마약을 하고 쾌락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본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헛그물질이든 혹은 성공했지만 험한 헛그물질이든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살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명을 발견함으로 내 인생이 마지막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면류관으로 새겨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헛그물질이었습니다. 그의 경험, 그의 지식, 그의 노하우, 그가 잔뼈가 굵었던 그 현장이지만 한 마리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찌 된 것인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고 2배에 가득 찬 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드디어 생계의 인생에서 소명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소명자로서 오늘 또 그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는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경의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기적 속에 기쁨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 이제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